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또한 여건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변화시키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진리를 살펴보려고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9장의 첫 번째 시간이었죠.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사역이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봤고, 우리가 다 살펴본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언약을 한번 생각할 때, 역사 속에 펼치는 언약을 생각할 때 창세 이전에 사실은 언약이 먼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창세전 언약이 순서상 가장 우선이고, 에베소서 1장에. 그리고 창조 후에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이 있었죠. 창조 언약. 근데 그건 이제 깨어졌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이 곧바로 선포되죠. 원시복음.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시작이죠. 그리고 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적대적인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비로소. 자, 결국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이 전쟁은 결국 사실상 여자의 후손의 완전한 승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상 선포를 한 거죠. 그렇죠? 자, 또한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이라고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고, 궁극적으로 이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즉 한 분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제 죄인들은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께로 에덴 동산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었죠. 죄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즉 죄의 부패와 오염이 심화된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죄가 세상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단이 뭐였습니까? 물로 심판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기를 작정했어요. 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뭘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고 언약 안에 있는 인류를 보존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물이 다 빠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게 무지개 언약이죠. 이 무지개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라 그랬죠?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한 단어만 생각하면 돼.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보존이죠. 보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가 그게 사실은 최종은 아닌데 그게 클라이막스잖아요. 거의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지? 그리고 최종적인 여자의 후손의 후손들, 그러니까 우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결국 뱀의 머리를 최종적으로 상하게 할 때가 될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아무리 죄가 관영하다 할지라도 결코 이 창조 세계, 이 그라운드 자체를 홍수 심판 때처럼 모조리 다 심판하지는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긍휼하심이 포함된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도 그 언약은 유효해야 안 해요?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어떤 인류의 보존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언약 공식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약 형식이 뭐였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이 언약 형식이 이제 또 계속 나오는데, 이 언약에는 4가지의 필수 요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상호 그냥 너 맘대로 하고 나 맘대로 하는 그런 관계? 아니지. 상호 구속적인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난 몰라 그런 말 한 적 없어. 우리가 안 지키실 수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 내용들, 이 언약 내용들을 수행할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맺을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셔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는 언약에는 항상 뭐가 달려야 돼요? 조건이 달려야 되죠. 그리고 이 항목들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임하게 되죠. 자, 네 번째. 결국 이들이 잘하건 못하건 이 언약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성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궁극적인 언약이 성취가 되어서 우리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언약 공식 안에 있는 핵심 가치가 뭐예요? 주님과 그렇지 교제와 연합 꼭 잊지 마세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언약의 요소는 이 네 가지가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까지 와서 이 언약은 땅의 모든 백성이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구원의 복이 대상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 그죠? 택함 받은 찐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사실 육적 이스라엘은 여러분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뭐 이 육적 이스라엘이 맡았던 임무와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신들로 말미암아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런 제사장 나라라고 하잖아.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이 뭐 군림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중간에서 중보의 역할. 기억하세요.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 중보의 역할이죠. 하나님 백성에. 그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 중보적 역할을 하라고 세우셨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들이 무슨 특별한 족속인 줄 착각했던 거지. 그렇지. 그래서 목이 굳은 백성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까지 하시죠. 자, 이 아브라함 언약에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하는데 노아 때는 보존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뭐와 뭐를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주고 무엇을 주겠다. 한번 생각해봐. 뭐와 뭘 준다 그랬어. 아브라함 때. 예, 자손이니까 그게 백성과 땅을 준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담 언약과 노아의 무지개 언약에서는 계시되지 않았던 항목들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국가의 3요소 아시죠?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거기에서 백성과 땅이니까 국민과 영토를 언급하신 거지. 내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 즉 국가로서의 기본이 존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국민과 영토를 계시하신 것이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시작해서 부족을 이루게 되고 나중에는 국가의 형태, 즉 나라의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땅을 주고 백성을 삼겠다. 벌써 뭔가 딱 떠오르잖아. 땅을 차지한 백성들이 있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그지? 국민,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주권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민주주의니까 국민이 주권 주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킹덤이에요. 데모크라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의로 통치하시는 나라.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 그래서 은혜 언약은 점진적으로 그 내용이 확장되어가는 성질을 가졌다. 자, 아브라함 언약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제는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살펴볼 텐데, 자, 모세는 민족의 대표자이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과 한 약속은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를 대표자로 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즉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언약이지. 자, 우리가 모세 시대 출애굽기 이전에 창세기 마지막 장, 아까도 제가 요셉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게 됐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은 언약의 씨들, 즉 언약의 그러니까 핵심들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이 아들들이 죽으면 언약이 다 그냥 깨어져 버리는 거야. 죽을 수 없어요. 그죠? 이들이 죽으면 언약이 깨어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이 된 거죠.
거짓말하는 신이 되고 무능한 신이 됩니다. 근데 그럴 일이 없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 중 누구를 먼저 애굽을 보낸다? 요셉을 먼저. 그래서 그 요셉의 굴곡진 인생을 사용하셔서 애굽에 먼저 보내어서 애굽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원래는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뭐가 임하게 돼 있어요? 기근이 임하죠. 가뭄이 극심한 7년간의 대기근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준비시키신 거야.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죽으면 언약이 깨어져 버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언약을 보존시키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오랜 세월이 이제 지나게 되죠. 그렇죠? 400년 이상을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낳고를 하면서 또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냥 건강하여서 애를 그냥 쏨풍쏨풍 잘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원시복음의 내용이 뭐였죠? 원시복음의 내용?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사이 좋아요? 아니지. 적대 관계가 있게 될 것임을 이미 선언한 거잖아. 그죠? 그런 관계의 지속, 그런 대적 관계의 지속. 물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여자의 후손에 속한 우리와 뱀의 후손과의 어떤 이 두 부류의 대립이 성경 전체적으로 나타난다. 근데 이게 출애굽기도 그렇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뱀의 후손은 파라오를 위시한 애굽이죠. 그래서 이 대립 관계는 출애굽기 서두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띄워주세요. 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렇죠? 자, 이렇게 대적 관계, 적대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데 애굽에서 그렇게 시달리다 죽을 수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뱀의 후손의 영향을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출해야지. 그게 출애굽이죠. 애굽을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이 백성들을 다 탈출시키시죠. 이들은 이미 매우 많아졌으므로 애굽에 430년 전에 들어올 때는 부족의 단위였죠. 그잖아. 70명의 자손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제 이 정도로 민족이 된 거지. 단일 민족 국가 형태까지 된 거야. 60만 명에 달했다니까, 그지? 자, 이제 광야로 나온 이들과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확장되고 세부화된 언약을 선언하시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십계명을 위시한 시내산 언약을 또 다른 말로 율법. 율법. 십계명은 그 압축된 내용과 그 도덕법 자체를 말하는 거고. 자,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그리고 율법이 주어질 때도 이 언약 형식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죠? 자, 여러분,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자세히 나오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율법이라는 것에는 자, 원래는 언약들이 조금 이렇게 희미했었잖아. 그런데 그 70명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와서 430년이 지났고 민족 국가 단위가 됐어요. 60만 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선 거의 국가 단위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20명, 100명만 모여놔도 뭐가 없으면 개판이 돼요. 질서가 없으면 개판이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질서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이대로 너희가 잘 지키면 보호 주겠다. 그게 신의 산 언약이면서 율법인 거야. 이해되죠? 지금 보니까 부족 단위에서 지금 이제 무슨 단위로까지 간 거야? 국가, 나라의 단위까지 간 거라고. 그러면은 더 세분화된 법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율법은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신정 국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겠어? 제사지. 그럼 제사법이 중요하겠죠? 제사법, 율법은 제사법으로도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는 백성과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런 것들의 질서를 부여하는 거야. 그 무슨 법? 시민법이라고 하지.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십계명이 그런 거거든. 그냥 이거는 도덕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나라의 도덕이야. 그래서 도덕법.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이 도덕법이 그리고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하여지는 법과 폐하여지지 않는 법이 있다? 이 세 가지 중에 뭐와 뭐는 폐하여질까요? 제사법과 시민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폐하여지고 하늘나라의 도덕법인 십계명은 여전히 도덕법으로 남아서 오늘날도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저희 말씀드렸죠.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언약의 내용들이 이제 크게 확장됩니다. 상벌 규정도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뭐 그 율법의 내용에서 크게 변하는 건 아닌데, 이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2세대들이잖아. 1세대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2세대들을 향해서 이들이 직접 율법을 받은 건 아니잖아. 그지? 그 부모 세대가 받았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들어가기 앞서서 그들에게 뭘 해주고 싶을 거야? 다시 한번 당부를 해주겠지. 그렇지? 뭐 축복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게 율법이잖아. 그걸 다 모를 수도 있겠지. 그걸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야. 그 책이 뭐다? 그게 신명기야. 신명기가 다시 명하다 이런 뜻이거든. 한마디로 고별설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의 고별설교.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을 시키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땅을 약속하십니다. 땅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7절 또 이렇게 언약 공식이 나오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노아 언약은 보존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고, 그 전에 이제 아담의 원시복음은 사실상의 최종적 승리. 지금은 이제 너희가 범죄한 이후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적대 관계로 이제 지속이 되겠지만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너희의 뒤꿈치를 무는 거죠. 상하게 하는.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다. 이걸 선포한 다음에 이제 노아 언약으로 가선 보존에 대한 언약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뭐와 뭘 약속하셨고, 방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를 주신다 그랬잖아. 백성과 땅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확대하셨죠. 그리고 모세의 시내산 언약으로 오면 인구가 많아지니까 질서가 잡혀야 되고 율법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법제도의 모양으로 거대하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되어 있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법제도의 그림자다. 알겠죠? 사실은 이것도 그림자지만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림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칭들이 각 언약마다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이제. 자, 원시복음을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어떤 말로 묘사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으로 함으로써 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아브라함 언약 때는 너의 자손,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본문이 나와요. 자, 이제 모세의 시내산 언약으로 오면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또 다른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더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죠? 그 밑에는 안 읽을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뭘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으니 이 나가 누구야? 모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선지자. 자, 이건 이 선지자는 하는 일이 여러분 뭐 예언자, 그냥 미래에 있을 일을 뭐 노스트라다무스처럼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모세의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사시대가 다 끝나고 정말 위대한 왕이 이제 한 명 나타납니다. 그게 누굴까요? 다윗이죠. 사울왕이 초대왕으로 알고 있지만 사울왕은 인간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초대왕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원래 왕은 무슨 지파에서 나오게 됐어요? 아니지.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고 유다 지파죠.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그지? 되게 얄궂은 게 이렇게 구약에서의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 신약에서의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야? 사울이야. 근데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재밌지? 그래서 나는 여기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다 베냐민인가?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실패한 사울을, 이건 저만의 해석이에요. 신약 시대 때에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용하신, 사울은 인간왕이었지만,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잖아. 사울도. 그지? 바리새인으로서.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된 이후엔 바울로 이름이 바뀌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죠? 그런 사도로서 남게 됐죠. 근데 그가 다 베냐민 지파야. 자, 어쨌든. 자, 이제 다윗왕부터 시작되는 이제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적대 관계는 계속됩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처럼 왕정 시대 때는 블레셋과의 대적 관계, 사사 시대 때는 또 가나안 땅, 물론 블레셋도 그렇지만 계속 대적 관계들이 나타나. 적들이 나타난다고. 성경 어디도요, 여러분, 적이 없었던 적이 없다. 여러분, 시편에서 많은 시들을 보면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울부짖는 게 그렇게 많아요. 주여, 내 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화평하게 적 없이 살아가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 그렇게 약해 빠진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린 거야. 사람이 착하고 좋게 살면 내 주변에 적이 없을 것 같지? 예수님이 적이 없었나요?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앞에 적이 천지로 나타나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거기에 대한, 이건 뭐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게, 뭐 여러분들도 저의 성향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둥글둥글하지만은 않나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또 그냥 넘어갈 거 못 넘어가고 해야 할 말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야. 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근데 어떤 의미에서 봐서는 적이 맞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좀 닦아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러면은 정말 적이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 알겠죠? 담대하십시오. 담대한 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손가락질하고 너 완전히 저 예수쟁이 꼴통이라고 그래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뭐 오해를 받아서 막 구설수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대부분이 아니다. 전부 다 어떻게 해서는 다 해결이 됐고 결국은 선으로 열매 맺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의 적대관계, 대적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운다라고 하지만 영적 전쟁으로 그게 세상 사람들과의 아무런 충돌이 없을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늘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충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다윗 언약으로 갈게요. 우리는 언약의 특징들이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에 이르기까지 내적으로 연결된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앞선 언약을 의존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언약이 그 앞선 언약과 아예 관계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좀 더 발전된 형태가 되더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죄의 약속들이 점점 분명해지고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 언약의 내용을 볼게요. 여러분 다윗 언약의 내용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7장을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 읽어볼게요.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 데려다가 블라블라 되고요.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12절 쭉 내려와서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에 매한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기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까 시내산 언약 10계명과 율법을 받은 시내산 언약에서 발전되어진 형태거든요. 자, 여러분 12절을 보니까 아까 신명기에서 모세의 어떤 율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뭘로 표현했다고요? 선지자로 표현했죠. 다윗 언약을 보니까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로 보여줘. 그게 뭘까요? 내 몸에서 날 너의 씨. 그치?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몸에서 날 유다 지파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다윗을 지켜 세워주려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비하시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신비하게 그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을 위대한 왕의 그림자로 정하신 거예요.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찾다가 다윗이 가장 위대하니까 이 다윗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돼요? 실체가 모형을 늘 잠식한다는 이 말을 꼭 잊지 않도록 하세요. 실체가 모형을 잠식하는 거예요. 모형이 실체를 잠식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볼게. 처음에 창세전 언약이 아니라 원시복음에서는 여자의 후손. 자, 여러분들 노아의 무지개 언약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있었다. 그게 뭐게? 그게 방주예요. 방주야. 방주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야. 생명의 보존, 심판에서의 구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 여러분 방주라는 게 테바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테바는 사실 상자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 테바는 세 가지 의미로 쓰였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 하나는 모세의 갈대 상자, 그죠? 뭘 칠한 거야? 그게 뭘 칠했다 그러지? 뭐라 그러지? 그거를 칠한 거를 그 갈대 상자에다가 개를 칠하잖아. 한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그래 역청 역청을 칠하잖아요. 그게 왜 칠할까? 역청이 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치? 구원의 어떤 치밀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테바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뭐 봤어? 언약궤 봤지? 언약궤가 테바예요. 방주, 언약궤, 그리고 모세의 갈대상자. 다 뭐와 관련돼 있습니까? 구원과 관련돼 있지. 그래서 노아 때의 방주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너의 자손. 그리고 모세에게는 나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다윗에게는 네 몸에서 날 너의 씨. 모든 언약에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는 게 없었다. 그죠? 그리고 이 다윗 언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언약의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상호 구속적 관계, 그리고 주권적인 언약 집행, 그리고 조건들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연합과 교제. 다시 한번,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상호 구속적 관계여야 되고, 그리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언약 집행, 그리고 조건들이 붙여야 되고, 세부 항목들. 네 번째는 연합과 교제를 약속하신 거. 자,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백성과 땅에 대한 약속했죠. 백성을 주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는, 그리고 실제로 백성 주셨어 안 주셨어요? 주셨지. 70명으로 시작했던 게 얼마나 된 거야? 60만 명이 됐잖아. 자, 그리고 뭘 또 주셔야 돼? 백성 주셨으니까 땅을 주셔야지. 그래서 이들이 어디를 향해 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국가적인 어떤 신정국가로서의,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신정국가로서 이 국가가 바로 서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질서가 없으니까 법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고, 그 다음으로 다윗은 이 나라를 영원토록 보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잖아.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보위하겠다. 근데 걔가 다윗이 아니었지. 그게 다윗이 아니었잖아. 너의 씨였잖아. 뭔 솔로몬이야. 내 씨라고 아까 그랬잖아. 다윗, 너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씨. 물론 뭐 솔로몬도 맞죠. 그럼 르호보암도 맞게 다시인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왕위를 영원히 보존한다. 그건 뭐예요?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으로 한 주권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라고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영원한 주권. 자, 그럼 아까 국가를 이루는 3요소 가운데 백성 있죠? 땅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뭐가 해결됐어요? 주권이 해결됐네. 그치? 그러면
이 세 가지,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가 다 만족됐어. 그럼 이걸 무슨 나라라고 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 전체를 언약으로도 풀 수 있지만 뭘로도 풀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도 풀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보세요. 이제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러면 다윗 언약 때는 이렇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나라가 선포됐어. 그런데 실제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 이후에 망했어요. 망했단 말이야. 원래 진짜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하셨으면 예루살렘이 그리고 시온산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야 돼. 근데 그게 안 됐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 지혜롭다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나라가 점점 기울기 시작합니다. 기울기 시작해요. 왜 기울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건 또 뭐와 똑같은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야, 안 믿는다는 얘기야? 안 믿는다는 얘기야. 그죠? 아까 그 언약에 네 가지 요소가 있었잖아. 상호, 구속적 관계, 그걸 깨버렸지. 그지? 그리고 세부 항목을 박살냈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와 연합을 거부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여줬어야 될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고, 그죠? 점점점 그냥 이방 나라들과 다름없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즉 여자의 후손이 가뿐하게 뭘 이겨야 돼? 뱀의 후손을 이겼어야 되는데 뱀의 후손한테 당하는, 지배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도에 완전히 회파되면서 하나님 언약은 완전히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지?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먼저 망했죠. BC 722년.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도에. 기억하세요? 자,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왕정시대 내내. 왜? 너무 불순종한 왕들이 많았으니까. 아주 그림자처럼 신락 같은 희망을 보여주는 왕들이 있었죠. 요아스, 갑자기 기억 안 나.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종교개혁의 왕 요시야 같은 그런 왕들은.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왕정시대와 완전히 무너진 포로 시기에도 신라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일깨웠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지. 선지자들이야. 그래서 선지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그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미카, 요나, 하박국, 요엘, 그리고 나중에 포로 후기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남북조 할 것 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합니다. 진짜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어요.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라는 것에 뭘 방증하는 줄 알아?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주로 했던 일이 뭐였어요? 근데 그게 주로 어떤 말씀이야? 저주도 하죠. 그거보다는 경고지, 경고. 돌아오라, 경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다는 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장국과 같은 나라가 됐으면 선지자가 필요가 없어요. 아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 한 사람이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죠.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 이때 당시에 많은 선지자의 등장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죽였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돌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다고.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한데, 성경 여담이긴 한데, 돌 맞아 죽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돌 맞아 죽는 거는 선지자를 못 이렇게 뭔가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야. 자, 봐봐. 예수님께서
돌 맞아 죽지 않으셨다? 왠 줄 알아? 유대법으로 돌 맞아 죽게 하면 그가 선지자가 되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 사탄의 세력들, 여자의 후손들은 아니 뱀의 후손들은 그거를 사탄이 막은 거야. 그래서 나무에 죽게 한 거야. 십자가에 달렸어. 근데 십자가는 어디 형벌이에요? 로마의 형벌이지. 가장 참혹한 형벌이야. 그래서 선지자는 돌 맞아 죽는다라는 게 정설로 여겨져 있었어요. 그치? 그런데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은 것들은 따로 있었다. 그게 누군지 알아? 그게 바리새인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돌에 비유를 하시거든. 이 돌이 너희의 위에 떨어지면 너희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요 너희가 돌 위에 떨어져도 죽는다. 그런데 그 돌이 누구였어? 그게 예수야. 자, 예수님이 아들이죠. 아들. 이 아들은 히브리어로 벤이거든. 벤이야. 성경에는 되게 많은 워드 플레이들이 나와요. 비슷한 음율 같은 걸로.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아들, 벤, 돌, 에벤. 그래서 무슨 에벤에셀 이런 거 하잖아. 뭐 약속의 돌 이런. 그치? 도움의 돌. 그래서 너희가 에벤에 부딪히면 너희를 가루로 만들고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거야. 그래서 부딪힌 게 누구야? 벤이야. 아들에 부딪혔다고. 왜냐하면 그들이 십자가를 만났잖아.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 그지? 그 꺼리낌이 왜 꺼리끼는 걸까? 이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돌이야. 원래는 선지자가 돌 맞아 죽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잖아. 선지자는 돌 맞아 죽게 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 맞아 죽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원래는 돌로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 돌, 그 에벤이 아니라 벤에 부딪혔다. 아들. 자, 어쨌든 선지자 얘기하다가 딴 길로 샜어요.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거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왕 백성 할 것 없이 언약을 내동댕이 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은 이전에 뭐 언약들을 갱신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언약의 준수를 놓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이 언약을 깨어버리면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런데 이제 진짜 포로기가 됐어. 이미 그 어떤 경고의 기간이 지났어. 그게 예레미야 때거든. 경고의 시간이 지났을 땐 그때는 후회해도 늦은 거야.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했네요. 하고서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딱 도장을 찍으셨어. 심판. 그래서 바벨론이 너희를 이제 포로로 삼을 것이라는 게 선포되었는데 거기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거역했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냐 같은 자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너희 포기해. 바벨론에 맞서지 마. 그냥 들어가 포로로. 그냥 이 벌을 달게 받아.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하나냐 같은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 일 없다, 그런 일 없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좋은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위로가 있다. 응? 너희가 필요한 건 위로야, 위로. 위로받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레미야는 끝났어. 이 벌 받아. 이게 하나님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좋으신 분,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이야. 근데 예레미야 때는 어땠는데? 포로기 때는. 하나님께서는 한번 공의가 딱 선언되면 그거는 늦었어. 근데 그런 날이 이제 우리도 올 거예요. 어쨌든 예레미야는 포로기 선지자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포로기라기보다는 포로가 딱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완전히 패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목도한 거지. 그걸 보면서 선지자가 생각을 해봐. 걔네들한테는 그 국가가 다 무너진 거야. 성전이 무너진 건. 그럼 성전이 무너진 걸 보면서 쓴 성경이 에레미야, 에가인 거야. 성전 무너지면서 쓴 거. 에카는 슬픔, 애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포로로 같이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에스겔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다니엘도 그렇고요. 그죠? 이런 분들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후기 선지자들도 있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이분들은 성전과 성벽 재건에 관심이 있었죠. 왜냐하면 성전에 일으키면 곧 뭐가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존폐는 성전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선지서들도 대부분 앞선 언약들과의 연계성이 있습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가고 패망한 것이 이들이 언약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온전한 왕이었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을 매우 그리워했고 여러 언약들이 가리켰던 그 한 사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언약 형식이 약간 변형된 것 같죠?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근데 거기에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근데 에스겔 시대잖아. 다윗이 있어요? 없지. 이게 누굴 말하는 걸까? 다윗의 씨,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17절 1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서는 뭐의 필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 지금 이 회복된 이스라엘에 지금 어떤 직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필요하다. 그 전에는 뭐였어요? 다윗과 같은 왕. 지금 제사장이죠. 자,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23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데? 원래는 사도행전이 아니죠. 이거 원래 신명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이걸 되뇌고 있지.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여기서는 뭐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지금 보니까 이 한 사람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삼중직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마사 동사, 마사 동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수동 분사 형태로 되면서 메시아가 되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이 그리스도가는 이제 구속자가 되시는데, 여러분 구속자라는 말은 이제 리디머인데 구속하다. 이게 구약 성경 룻기에 나오는 고엘. 이거 제가 한번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예전에 한번 이거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요? 너희들 기억나야지. 제가 룻기 그 책 자체를 한번 싹 풀었잖아. 자, 룻기에 고엘이라고 하는 율법 제도가 나와요. 이것이 뭐냐면 기업 물을 자로 설명이 되거든요. 기업 물을 자. 이건 레위기 25장의 율법에 있는 일종의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뭐 예전에 제가 다뤘지만 이거 아무래도 다시 한번 다뤄야 되겠어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거 보니. 그러니까 제가 몇 개 이렇게 좀 레파토리 만들어 놓으면 그거 계속 돌려먹을 수 있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해요. 새로운 걸 하려고 그래도 진전이 안 돼. 어쨌든 자, 제가 이 룻기에서의 고엘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 꼭 기억하세요. 대신 값을 치러주고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값을 치러주고 사주는데 그게 뭐 땅이 될 수 있고요. 뭐가 될,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종으로 팔려갔다면 그 종을 다시 빼앗아 살려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값을 치러주는데 값을 치러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살려주겠다는 거야. 죽이는 게 아니라.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 언약 사역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사실 또 이거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했지.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내가 어디의 종이었어? 죄의 종이었잖아. 죄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 즉 주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제가 고엘을 설명하면서 고엘은 기업물을 짜고 이 기업물을 짜는 대신 값을 치러주고 사주는 거지. 그거는 종의 형태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라 했지. 하나님의 언약 형식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을 선언하셨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야. 자,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대신 값을 치르고 사줘야 돼요. 우린 죄의 종이니까. 종은 누가 사줘야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룻기에서는 그 일을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남편 엘리멜렉 가문에 그의 그 잃어버린 그 기업을 다시금 사주는 그 일을 누가 해줘요? 그게 이름이 뭐야? 보아스라고. 그 보아스가 대신 물어준다고. 그렇게 살려줬지? 우리는 누가 고해를 해줘? 기업물을 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백성을 자신의 피를 흘려서 대신 속량해 주신 거예요.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 룻기에서의 고엘이라고 하는 게 이 제도, 율법 제도가 십자가에서의 대속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찌 은혜롭지 않을 수가 있겠어. 나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 종이 무슨 주권이 있습니까? 내가 빠져나가고 싶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못해요. 고엘이 그런 거잖아. 모든 권리를 다 잃고 땅도 잃고 밭도 잃고 내 몸은 종이 되어버렸는데 이건 가까운 친족이 나를 대신 사줘야 돼. 그게 기업물을 짜지. 그게 룻기에서는 보아스였고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살려줬지.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종인 우리를 다시 사주셨다. 알겠죠? 자, 제가 설명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교재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내용이 워낙 많아서 제가 압축한 겁니다. 반복되는 얘기는 다 뺐고 여러 어떤 예언서들에 나오는 그 반복된 어구들 이렇게 찾아서 확인시켜주는 것들은 제가 다 뺐어요. 그거는 여러분 직접 확인하시고요. 연구질문 1번이 있는데 1번 한번 보세요. 연구질문 1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만 보고 갈게. 창조 후 시작된 두 언약을 확인하라. 두 언약은 어떻게 옛 언약 및 새 언약과 연관되는가? 이거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지금 두 언약이 옛 언약, 새 언약이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잘 봐. 창조 후 시작된 두 언약은 창세기 1, 2장에서 끝나는 거 뭐였어? 1, 2, 3장에서 끝나는 거. 행위 언약.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되는 그렇죠. 새 언약이고 은혜 언약. 이게 두 언약이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뭐냐면 이건 뭐야?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이에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다시 한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언약들은 전부 다 옛 언약이야. 그렇죠. 구약, 율법, 옛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 실체이신 분이 오셨잖아. 그분이 새 언약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는다. 그거를 언제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봐. 아니.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세례가 아니지. 성찬 때 잔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이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피. 원래는 옛 언약은 짐승의 피, 땅의 장막. 우리는 하늘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피로 세우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장막 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창조 시작된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인데 행위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와장창 깨졌고 그리고 은혜 언약이 갱신되어서 선포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란 걸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야. 그게 구약이지. 여러 제사법들, 율법, 뭐 너무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죠. 그렇죠? 왕정 시대를 통하여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들 이런 것들이 다 그림자였단 말이야. 모형이었고. 그런데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시면서 성취를 하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디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신 거야. 이해되죠? 이게 바로 새 언약. 옛 언약은 구약과 같은 그림자. 이렇게 외우면 쉽겠다. 옛 언약은 그림자, 새 언약은 실체. 옛 언약은 모형, 새 언약은 원형. 이해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꺼주세요.